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연절 7째 주일, 우리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 또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교실을 찾아주시고 또 예배 후에 식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세 분의 세교가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선민 교우, 최경아 교우, 그리고 또 청년부의 이지은 교우, 이 세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현 교우, 모로코로 출국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오현말 교우, 우리 강진영 교우, 김찬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69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고 또 병상 세례 받으셨다고 제가 광고로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빈소는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102호고요. 오늘 오후 6시에 입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4년도를 결산하는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예배, 또 여신도회 헌신예배가 26일에 수요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이번 예배 때는 특별히 우리 청년 여성을 대표해서 이정규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여해예론 광고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7일에 오후 7시에 목요일입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 사회학과의 신준욱 교수님 모시고 분열과 극단의 사회, 치유의 길은 이 주제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 분열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많은 또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또 이 분야에 대단히 또 중요한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함께 하셔서 함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의료봉사 일정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라오스에서 진행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돋보기, 안경, 기증,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교회 장학생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장학위원회 또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오늘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요, 자신들이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고 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평화위원회 상반기 독서 모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셋째 주일 4번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양정영 집사님 혹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영화 읽기 다음 주일에 경동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임세진 주목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선비학교 개성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3월 5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성회 수요일 예배 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회 수요일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순절이 되면 저희들이 주로 환우들을 찾아뵙고 신방을 합니다. 이미 목회실에서는 저희들이 환우들께 연락드리고 또 신방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데 혹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영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 판매하고 또 사순절 음악회가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및 어린이 세례 견신례 신청 3월 23일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25일에는 충남 계룡시에서 여신도의 금식 선교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공원묘원 관련 공고 계속 확인해 주시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조영주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지존하신 하늘보좌에서 내려와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공생애를 기리는 주연절 7째 주일, 경동의 전에서 예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동의 교우들이 지나온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을 헤매던 신과 어깨를 짓누르듯 온갖 세상 속 흙먼지로 덮인 무거운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단장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선함의 본체이신 주님, 이 주간 저희는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간을 기억하며 기리며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가 한마음 되어 독립의 초석을 다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지의 어둠이 드리워진 황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신 선교사님들의 열심과 희생, 그리고 이 민족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하룻밤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고 평화로우며 공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곳, 변방의 작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만 우러르며 온전히 주님께 속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머리로 받아들인 복음을 가슴을 통해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믿음의 선조들, 특히 녹록지 않은 현실임에도 가족을 넘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전하였던 전도의 어머니들, 숭고한 그분들의 믿음과 순종이 다시 이 나라에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소서.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늘아버지의 마중물 되게 하소서. 졸업과 입학으로 분주한 계절, 학업을 마치거나 새로이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곁에 계시사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학업을 마친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며 고민하는 청년들이 먼저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마르게 하시고 삶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사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경동공동체의 일원되기로 결단하며 등록하신 새 교우님들을 축복하소서. 출국하시는 교우와 라오스 의료봉사 준비팀, 해외에서 거하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정된 모든 모임과 일정들을 주관하시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교우들이 무사히 의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주 안에서 환대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곳곳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이명성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뜻이 주연절 7째 주일을 살아가는 경동의 교우들에게 새로운 울림과 큰 힘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일부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변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이집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셋째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는데도 이집트로 팔려갔고,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집트에 가서도 죄가 없는데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로 예수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는 그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는 메시아로서 구원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사람을 살리고 구원했던 것은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와 요셉이 비슷했던 것은 그들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였고, 예수도 요셉도 그 사람들과 화해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요셉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 예수였고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은 단순히 신앙이 훌륭했던 인물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모로 예수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일찍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다시 만나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형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지는 않더라도 그 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통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그 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형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와서 총리가 되어서 출세하여 형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관, 매우 중요한 신앙관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라도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시면서 내 영광이 너 모세 앞을 지나갈 텐데 너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영광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콜투비라고 해서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너는 오직 나의 등만 볼 수 있는데 그 등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이 땅에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 모습의 그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자 성경의 중요한 역사와 신앙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을 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악한 마음으로 저를 팔아서 이집트에 보냈지만 저는 이 죄악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등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 하나님 등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형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것처럼 그저 저는 하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를 이리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요. 지금 제가 복수하는 대신 베푸는 선의도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오늘 창세기에서 이런 고백을 형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와 복음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는 십자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특징과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사랑으로, 미움을 호의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욕을 기도로, 폭력을 용서와 화해로 바꾸는 일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것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던 형들에게 복수와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주고 더 많이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았던 미움과 조롱과 학대를 사랑과 격려와 구원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점을 오늘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4세기의 그 이탈리아의 그 작가 단테가 쓴 이 서사시 가운데 그 유명한 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에는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 편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테가 상상하는 지옥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죄질이 나쁠수록 이 지옥의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곡에 묘사된 지옥에는 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잔인한 형벌들이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를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을 너무 탐하면 이 켈베로스라고 하는 괴물에게 먹히는 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거나 돈을 낭비하면 돈주머니 같은 돌을 굴려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은 계속해서 화살을 맞아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살아있을 때 저지른 악행과 똑같이 대응하는 벌을 이처럼 받는다고 해서 이런 지옥의 벌을 뭐라고 하느냐? 이탈리아어로 인과응보를 뜻하는 콘트라파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단테 신곡이 말하는 지옥은 이런 데입니다. 지옥은 악을 악으로 갚는 곳. 다시 말해서 악을 저지른 자가 악으로 복수를 당하고 그 악으로 다시 벌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복수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세상을 우리는 손쉽게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것도 간단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요셉처럼, 예수처럼 선으로 갚으면 그만큼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뒤바꾸는 역사. 다시 말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한마디로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갈등을 화해로, 폭력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역사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지겹게 듣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거짓과 미움과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을 구원과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앙갚음과 복수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맙시다. 요셉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 따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나누는 사랑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사랑만큼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